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산과 반대되는 바다로 내려갔죠. 그리고 바다를 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죠. 즉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고 주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몰랐죠.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아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신앙의 길이 열려진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었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 후에 이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풍랑이 잔잔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풍랑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얼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 받는 것도 역시 그러하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 삶이 늘 잔잔하고 풍랑이 없을까?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의 은혜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주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바라는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를 여기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이길 수 없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밟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극복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이랄지라 주님은 밟고 가셔요. 그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는 풍랑이 있을 수가 있고 얼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죠. 그 일 후에 오늘 말씀 이튿날이네. 이튿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회에 영접하고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 배를 탔다는 것까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움직임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것도 때로는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간혹 가다 보면 교회에서 분란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에서 왜 싸우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죽으러 오는 곳이죠. 내가 죽어야 내가 재물이 되고,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을 다 주장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교회는 죽는 자리예요. 죽음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볼 때 뭐라고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예수님은 그리로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는데 왜 반대로 가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산으로 갔는데 제자들은 바다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으로 갈 때에 바다로 갔다 등졌다는 것이었죠. 근데 등졌는 데로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할 때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전혀 몰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말하겠죠. 나 예수 따른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때와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내 삶에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의 차이가 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입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과연 실제로 그러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열심을 다하게 찬송할 것이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모아서 할 것이고, 예배할 때에도 예배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에 온 곳으로 만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송할 때에도 그냥 대강 할 것이고, 기도할 때로 대강 할 것이고, 예배할 때로 집중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하다면 무엇일까요? 본인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산으로 갈 때에 제자 바다로 갔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딴 길로 갔네.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 물론 너무 피곤해서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죠.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요, 예배 시간에 집중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는 안 볼까? 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표정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기억할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것과 함께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앞에 보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왔다 갔다 해도
고개도 안 움직이고 계속 앞에 모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면 본인은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여기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 예배 잘 안 드린다. 안 믿는 사람도 알 수가 있겠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산으로 갔는데 바다로 간 것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여겼겠어요? 저가 제자 아니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나는 모를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앞에서 딱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의 산으로 가시면 우리는 산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예비할 때도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를 보면 거의 모든 것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음악하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험을 보는데 해봤자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더래. 그러더래요. 저 노래 안 했는데요. 했다는 이야기가 다 들었어. 그러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지 우리는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 아하 소리 하나만 들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영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단어 버스 영어로 해보면은요, 발음 한번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원어민인지 아니면 그냥 콩글리시 하는지 그냥 알겠죠. 우리 발음 하나 딱 들어 알잖아요. 그런데 음악하는 사람도 소리 한번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요, 도레미파만 딱 쳐도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통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사 하나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주님 앞에 집중되었는지 집중되지 않았는지 모르실까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작은 거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한 사람은요, 큰 것도 소홀히 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여긴다면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음식을 잘 만들어 대접했는데 그 음식을 먹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여러분이 알아요. 그 다음부터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그걸 왜 줘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 갖다 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는 마음이 들지 않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는다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주위에서 알아요. 저 사람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봅시다.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기레아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 다음에 23절에는 말씀을 보면 가루가 쳐져 있죠. 이 가루가 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무엇이냐면요, 맨 처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 안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처럼 컴퓨터를 친 다음에 딱 저장을 해놓고 복사를 하고 제본을 떴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예전에는 그게 없잖아요. 다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종이도 없던 시절이죠. 집까지 해봤자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털 가죽에 썼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쓰고 나서 돌려본 거예요. 돌려서 쓴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쓰다 보면 사람이 졸 수도 있잖아요.
그 때로 어떻게 해요? 쓰다 보면 건너뛸 때로 있죠. 우리가 때로는 그 성경 읽다 보면 한 절 건너뛰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보았더니 성경이 요한복음이 하나가 아니라 요한복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100개, 1000개가 됐겠죠. 계속 필사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가 원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성경들을 모아서 무엇이 성경의 원본일까 해서 공통점을 추려가지고 요한복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데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애매하잖아요. 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두 자리 이상하고 그래서 답을 쳐놨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원본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경입니까? 원본이 성경이지 원본이 아닌 걸 어떻게 성경이라고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답할 필요가 있죠. 성경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성경을 사람들이 모아서 성경이 무엇이 원본인가 할 때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하셨을까? 하셨겠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을 기록할 때로 역사하시지만 이 성경을 모아서 성경을 편집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믿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면 경험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인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22절에서는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22절 무리가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한 척뿐이 없었다 나와요. 생각해 봅시다. 배가 한 척뿐이 없는데 제자들이 한 척을 타고 갔어요. 완전 끔찍하죠. 배가 두 척이 있는데 한 척을 타고 갔다면 그럴만이 하는데 한 척뿐이 없는데 예수님이 저기 두고 자기들 간 거예요. 뭡니까? 교통수단은 제자들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배를 몰고 가니까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올 수 없는 거죠. 제자인데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안 줘요. 자신들이 주도권을 했어요.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지만 내가 주님에게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은요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역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2절에는 배가 한 척뿐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23절에서는 여러 배들이라는 말 있죠. 여럿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성경을 좀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 읽을 때에는 가장 좋은 쪽을 읽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한번 비평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계속 안 좋은 게 보여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한번 흉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흉볼 것이 점점 늘어나요. 가장 좋게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앞에서 배 한 척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배는 한 척뿐이 없었다. 즉 제자들이 소유하거나
제자를 빌릴 수 있는 비는 한 척밖에 없었다라고 보면 우리가 앞뒤를 나름대로 좀 조정을 해서 읽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오늘 22절의 말씀 뭐냐면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그리로 가까이 온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는 가까이 오지 않았고 이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야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많은 사람이 계속 먹는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표적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실 오늘날 교회는 그렇죠. 어떤 표적이 나타났다. 아픈 사람이 났다. 이런 일이 소문이 나면 그리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차 말씀드리라면서도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지 무언가 보아서가 아니에요. 보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의 마음이 열리는 계기. 예전에는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에 가잖아요. 호렙산에 갔을 때에 거기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조용한 소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누가 들어요? 엘리야가 듣는 거예요. 왜 들렸을까요? 두렵고 떨리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조용한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가 만약에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다면 세미한 음성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또 다른 말은 시내산이 되겠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무엇을 하셨냐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일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 일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약함이 보여요. 나의 적음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호렙산, 시내산은 천둥이 쳤다 번개가 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주위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다가 중요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병자가 나았다.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겠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 것이고 가령 목사가 기도했는데 병자가 나았다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그냥 목회자를 주여종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를 하면 정말 주여종이네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더 잘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적의 목적은 이적 자체가 아니에요. 이적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해서 그가 성전 안까지 들어가 찬양하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믿음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왜요? 이적 때문이 아니에요. 이적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그러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삶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이 다 열려졌다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적이 없어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에는 그 어떤 벽이 있는데 그 벽을 깨기 위해서 이적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적은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적의 목적은 이적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의 예수가 되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그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봅시다. 지금 무리들이 왔습니다. 왜 왔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축사하신 후에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즉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봅시다. 이적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적 후에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제자들은 이적 후에 주님을 향하여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눈을 보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은 욕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 돌렸어요. 뭐예요? 제자는 지금 주님에게 이적조차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꼭 좋은 것만 아니죠. 더 문제 뭐냐면 제자들처럼 그런 욕망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 시간 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대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할 때 땀 흘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땀 흘리면 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열심 보고 계셔. 내 중심 보실 거야. 이런 기대 속에서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대도 없이 그냥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제자를 보세요. 욕망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나쁜 욕망이라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도 없이 그냥 몸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삶 가운데 마음이 없는데, 기대가 없는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때로는 너무 오래전에 주의 은혜 받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흐릿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분이 있어요. 너무 오래전에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시도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눈에 보이는 큰 은혜가 아니에요. 작은 은혜를 내가 아는 거고 그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24절을 보면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무언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이들은 곧, 즉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원래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자리가 있어요. 벳세다 강이라고 그러죠. 거기 갔어요. 예수님 안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벳세다에 예수를 만나고
나름대로 자신이 할 일도 있었겠죠. 여기 가서 예수님 만날 거야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이 무너졌어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왜요? 세상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그 모습을 신앙적으로 조금만 따라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지혜로울 수 있어요. 무척이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들이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계획을 수정하면서 주의를 안 할 때도 있겠죠. 마음이 상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았어요. 가버나움임을 알았어요. 그를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알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그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말하겠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좋을 거예요. 또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실지 내가 알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방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알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추구했던 삶의 방향을 수정하면서까지 가도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알면 따라갈 수 있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욕망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저할 때가 있겠죠. 2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기로 언제 여기 오실까? 네, 말씀을 보면 바다 건너편까지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납비라라고 말합니다. 납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납비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 납비 자격이 없는 거죠. 정식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납비라 그래요. 뭐예요? 선생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 납비, 그들의 고백처럼 말씀 듣고자 왔습니까? 아니면 이적을 더 경험하려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보고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이들은 입으로는 말씀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보러 왔어요. 즉 이들의 입과 마음은 달라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돼요. 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다면 내가 정직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늘 함께 할 수가 없겠죠. 문제는 이들의 입술이에요. 입술로는 말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말씀 듣고자 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왔습니다 말할 수가 있고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만 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겠죠. 교회 온다고 하는 것은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오는 거죠. 내 시간을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주의 은혜 자리에 찾아러 와요. 그 마음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내가 나 스스로 시간을 포기하고 내 삶을 헛되게 보내는 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물을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입술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치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하게 합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은 언제 오셨습니까?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도 있겠고,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왔을 텐데요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보다 일찍 만나서 더 많은 이적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주님이 여기 계신 것 미리 알았으면 더 일찍 오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가다가 그 유명한 베델, 성골 누수 땅인데 베델로 바뀌죠. 거기서 돌 100개를 삼고 자다가 선사가 내리라 오르라 하는 걸 보지 않게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가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 참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만났을 때에 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미 이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기 주의 은혜가 있음을 나는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났더니 여기 은혜가 있었네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다른 말 해볼까요? 여기 주의 마음이 계심을 제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네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주의 계획이 여기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이제야 알았네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여기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지금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주님이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할 말이 되겠죠.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믿음이 성장했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면 주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는데 여기 계시네요. 제가 오기 전부터 여기 계셨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눈을 씻고 봐도 주님이 안 보인다. 주님이 저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납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할 고백입니다. 주님, 언제부터 제 삶 가운데 계셨습니까? 언제부터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계속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까? 제가 이제야 보았네요.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감춰졌던 은혜를
내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죠. 과거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여기 오래전부터 계셨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많아질 때 비로소 신앙이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아주 확대시켜 보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몰랐지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기대치를 생겨요. 이런 거죠. 저희 학교 다닐 때에 유명했던 신발이 나이키하고 프로스펙스.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부잣집 애들이 프로스펙스 우리가 보통 그때 보통 신발이 4,000원, 5,000원 할 때에 프로스펙스는 1,500원, 제일 싼 게 비싼 거는 뭐 19,800원, 막 2만 원 정도 됐어요. 왜냐면 애들 하다가 자랑하니까 그 가격을 아직도 기억해요. 기장서 가면 5,000원, 6,000원인데. 근데 맨 처음에 신발만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났더니 신발에서 이제 티셔츠를 하고 그래가지고 옷에 보면은 나이키 크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이키. 그러면 애들이 그거 보고 저거 좋은 옷이다. 입어보지 않았는데 좋은 옷이래. 왜요? 나이키 메이커가 그 당시에 좋은 거였으니까 이 나이키 메이커가 좋은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옷을 보고 나이키 메이커 저거 좋은 거야. 저거 비싼 거야. 그랬어요. 입어봤나요? 가격도 몰라요. 신발 가격만 알아요. 친구들이. 그래 나중에는 티셔츠를 보고 저거 좋은 거야. 그래요. 무엇을 말할까요? 경험치가 쌓이면 보면서도 저거 비싼 걸 거야 라고 기대하고 예측을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뭐 있어요? 살면서 발견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아.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점점 늘어나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여기도 함께 하실 거야. 여기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런 기대치가 쌓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이 범사의 감사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주님 언제 어느 때부터 계셨습니까? 묻죠. 신앙의 사람은 주님이 여기서 이미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조금 못하게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받아들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자 납비라고 말했잖아요. 납비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예수님이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왜 왔는지 안다. 너희가 온 이유는 무엇이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는 까닭. 말씀이 어렵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표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표적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표적. 이적과 표적은 조금 달라요. 이적은 이거예요. 가령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을 고쳤어요. 이게 사건이죠. 이 사건이 뭘까요? 이적이에요. 그런데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의 이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넘어가죠. 그 무엇을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이적이 있어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적이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 돼요. 그런데 이 넘어갈 때 보면 그 가운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게 있잖아요. 그 건넌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바다 위를 건너신 것도 되겠지만 뭐예요? 이적에서 표적으로 넘어가는 거가 되기도 해요. 이 구조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다. 그런데 이 떡을 먹고 배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적에서 멈추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면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 있어요. 철저하게 표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별로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당신 방언할 줄 알아요? 이런 거예요. 입신 해봤어요? 뭐 이런 거 막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나 방언했다? 나 입신했다? 막 그래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가 거기서 표적으로 넘어가는 게 뭘까요? 방언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 주장하시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네. 아, 그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누굴 미워하지만 그 사람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이 상해서 지금 찬송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입술이라 찬송이 나오네. 이로 넘어가면 뭐가 돼요? 방언이 표적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한때에는 그냥 이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이적을. 그래서 방언할 줄 알아? 방언은요, 그냥 은사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말씀드리면 이적이에요. 근데 그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입술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그를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한 말을 하면 좋겠다. 성령께 인도해 주면 좋겠다. 이리 넘어가면 방언이 터져야 되겠죠. 입신이 뭐예요? 쓰러진 거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런 이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화적신앙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꼼짝 못하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되네. 그렇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이 막으실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실 거다. 그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리로 넘어가면 이 핀이 하나의 이적에서 멈추지 않고 표적으로 넘어갔겠죠. 근데 오늘 예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배부른 거로 끝났지, 이 먹고 배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너희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글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시작하고 계셔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적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적에서 멈추면 잘안 됩니다. 이적에서 멈추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근데 이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넘어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너희는 표적을 본 가락이 아니다. 먹고 배부름에서 멈췄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표적을 보는 신앙이 되면 좋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 신앙이 될 겁니다. 표적을 이적과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사모하며 그 자리에 나를 못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 길로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